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 우리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감사할 거리보다는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예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지상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떠나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세계의 마지막 부분인 마지막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때 그 강에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나그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물을 마시고 영원한 세계로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나그네가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땅에서 삶 속에 있는 모든 기억이 다 지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참 생각하던 이 나그네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물을 마시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삶에서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도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한 경험도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 괜찮아요. 나는 세상에서 무척 배고프게 살았거든요. 나는 이 배고픈 세상에서 삶을 잊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때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한 조각의 빵을 먹던 때의 그 감격도 잊어버리려고 합니까? 그러자 이 나그네는 또 천사에게 예, 내가 그때 당한 그 비통함, 그때 그 배신감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다면 내가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또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신이 신뢰했던 그 사람들이 주었던 한의와 기쁨도 동시에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뭐라고 또 말하냐면 예, 나는 지상에서 삶이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눈물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동시에 세상에 살았을 때에 사랑도 다 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한참을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던 그 추억을 안고 이 강을 건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는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좋았던 때, 사랑했던 때 좋은 감정들을 망각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고통만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눈물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인생 속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좋았던 것보다 나빴던 것을 더 생각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종 좋았던 것, 사랑스러웠던 것, 그런 것도 우리에게 인생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해라. 그러면 어떠한 것을 감사하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밖에 없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를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땅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주 땅이 있으면 배가 부릅니다. 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땅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좀 굶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땅이라는 것은 꼭 재산이요 나의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선배들은요 땅을 살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땅을 많이 사줍니다. 부동산을 많이 두고 그리고선 그것이 죽을 때가 되면은 자녀들이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보면 땅을 조금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보면요 그 형제들을 땅을 이렇게 놓아줬는데요 누가 그거 안 하면 조카들이 땅을 나중에 찾아서 아주 땅을 챙기려고 굉장히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 좋은 땅을 주셨는데 땅을 무엇으로 줬느냐?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의 기업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땅,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 그것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시 말해서 공짜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처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깐 갖는 땅도 이 땅에서 죽으면 갖지 못하는 그 땅도 가지면 좋아가지고 한우성을 지르는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땅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아주 최고급의 아파트 넓은 평수 50평이나 되는 그 아파트를 딱 준다고 하면 아마 저는 이 땅에서 최고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짜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50평짜리 최고급의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땅의 기업을 너에게 주신 것을 감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구경하고 와서는요 천국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미련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 천국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조건부가 아닙니다. 어떤 행동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주셨느냐?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천국보다 더 큰 소중함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함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요, TV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느 부잣집의 아들이, 양반집의 아들이 그냥 뭐가 잘못돼가지고 저기 말 그대로 이 노비가 돼가지고 천민 살면서 천민의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노비의 아들로. 그런데 그 양반집의 아들은 노비의 아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는 드라마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커가지고 성장을 해서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이 노비의 아들이 양반집의 대감이 되는 그러한 드라마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그 드라마를 그렇게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양반의 자식인데 저 사람이 노비를 살면 안 된다. 언젠가 저 사람이 양반의 자식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양반의 자식으로 돌아가는 그거를 기대하면서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비천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탄의 무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우리의 신분은 원래 비천한 사탄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이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비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보시고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아들이 이제 죄의 종으로서 있다가 양반집의 아들로 양반으로 변하면은요, 그 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원래 죄악의 종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의 삶은요, 기념할 것이 없어요. 근데 양반이 좋은 일을 하면 뭘 세우는지 아세요? 옛날에 보니까 다 마을마다 양반이 무엇을, 양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요, 다 기념비를 하나씩 다 세워놓습니다. 그러고서는 후손에게 널리 알립니다. 우리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념하셔서 기념책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종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기념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비천한 삶 속에 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오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24절에 보니까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내가 조금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는 나라는 건 뭡니까?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굶으면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그런 글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늘상 생선을 가져오면은요, 아버지에게 주고 아들에게 생선의 살을 발려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생선 머리만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엄마 이거 먹어. 그러면은 그래 뭐라 해요? 엄마는 머리가 좋단다. 근데 사실은 그 머리가 진짜 좋아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매일 남편에게 부인이 생선을 꽁다리 몸뚱이는 다 주고 부인은 맨날 생선 머리만 먹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늙음하게 둘이 앉았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생선이 오니까 대가리를 뚝 잘라서 당신은 머리를 좋아하지 머리 먹어. 나는. 그러고서 생선을 먹으니까 부인이 하루 벌컥 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하여 내가 머리를 먹었던 것이지 내가 진짜 살도 별로 없는 머리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희생이라 그래요. 그 희생은 왜 있느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무엇인가 배불리게 하고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24절에 보면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 있어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너무나 힘든 것이 많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에게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어떻게 감당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대적들을 다 상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대적 가운데서 건지시는 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건지심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까지도 함께 하시기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가 통치하고 살아갈 때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서는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다윗의 왕조를 구원해 주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너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 왕은 본국에 돌아가서 바로 사위에게 피살되고 아수르는 멸망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누가 대신 그들을 쳐주시느냐? 오늘 하나님이 쳐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힘이 없고 이 세상에서 능력도 없고 이 세상에서 원수를 갚을 조그만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의 원수들과 나의 대적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들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 대적들의 그 흉흉한 그러한 괴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가 말하는 이 감사,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 나그네 이 땅에서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에 오늘도 감사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일용한 양식으로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 시편 저자와 같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 때 있다라는 것이, 사랑을 모르면 감사도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도 모릅니다. 불평 불만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모르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만들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심을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심을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오늘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